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서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어릴 적에 토끼나 산 짐승들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로 덫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덫을 놓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토끼나 산 짐승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에 덫을 놓아두면 토끼나 산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다가 결국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음식보다 덫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끼나 산짐승은 그 덫을 보지 못하고 음식에 홀려 결국 덫에 걸리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덫을 보기만 했어도 잡히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고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덫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쳐서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족속들과 타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두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문화에 빠져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가나안이라는 세상 문화가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상 중앙에 그것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켜야 할 언약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동상 중앙에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기준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그 열매를 먹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을 그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10번이나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신앙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억압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는 끝이 나고 대적들이 함부로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재앙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8년 동안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나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온니엘을 통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결국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한 일에 더욱 집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승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여러 명세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